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참 제가 좀 약간 망설여져요. 제 이름의 뜻은 참 좋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름이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서 무슨 이름이냐고요? 그 세제 선전하고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세균을 완전히 박멸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이름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그 새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언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죠. 9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그죠?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새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며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카이노스 오노마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새 거니까 우리의 성품을 좀 개조하고 개선하고 우리를 좀 약간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발전시키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두들겨 고치는 개혁시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뭔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개선, 개조, 발전, 개혁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새 이름을 가져서 갖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두들겨 고쳐 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려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우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새롭게 창조된 자라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재창조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조금 성품이 많이 달라졌네.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이 우주가 갱신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합니다. 샘 아시죠? 샘. 샘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함, 야벳, 샘 얘기할 때 그 샘과 같은 그 쉔 발음이 조금 다른데 모음이 좀 다를 뿐이지 자음은 같거든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것은 그 쉔이라는 것은 이빨로 이렇게 잘게 씹어서 그죠? 이빨로 잘게 씹은 그래서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내가 잘게 씹어서 내 안에 소화시킨 그런 상태, 분석된 진리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진리가 된 상태, 저 여러분 안에 진리를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름이라고도 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오노마라고 하는데요. 기노스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노스크는 뭐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뭘 할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이런 찬양 부르죠. 내 이름 아시죠? 그죠? 여러분 내 이름 하나님한테 내 이름 아시죠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건 뭘까요? 내 자신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나? 없으면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진리를 알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므로 진리가 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상태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진리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새 이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이름 없는 자로 남아 있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것을 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얼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샘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것, 사레가 사라가 된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 PPT를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죠. 여러분들은 시브리어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비교해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나요? 히읗이 하나 들어갔죠. 국어로 말하면 히읗. 그게 바로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큰 글자예요. 그랬더니 뭘 뜻이 뭘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차이점은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갔죠. 이걸 헤이라고 하는데 헤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첨가되니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요 글자죠. 요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레는 사라이입니다. 원래 사라이.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할 때 그냥 라이를 붙여서 사레라고 읽는 거예요. 왕비, 여주인. 그러면서 이삭의 어머니죠.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으니까. 그런데 뜻은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라이가 뭘로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죠. 요 안에 빨간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헤이는 끝에 오면은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아까 아브라함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헤이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뜻이 바뀌어요. 왕비, 귀부인.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헤이죠. 이름이 바꾸기 전과 후에 차이점은 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의 차이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헤이라는 글자가 시브리어 알파벳에서 5번째 글자예요.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라는 이렇게 5번째 글자인데 이 5번째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서 있는 모습. 왜요? 와, 너무 기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 말씀을 알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글자가 헤이라는 글자예요.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폼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생긴. 그걸 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이제 기뻐서 춤을 추는 자가 되었다. 기뻐서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자가 되었다. 사례는요. 똑같죠.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이라는 글자는 열린 하늘을 통해 비추는 빛.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빛 사이 열린 하늘 사이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호흡. 예수님의 숨, 호흡.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기로 되어 있는데 생기라는 뜻도 있고요.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상태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대요?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요, 생기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던 자였는데 기뻐서 춤을 추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산자. 그 생기. 그게 바로 해라는, 루하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생기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더니 골짜기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아주 질비하게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상태는 어땠냐? 바싹 말라가지고 먼지가 푸석푸석 날 만큼 바싹 마른 뼈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 죽은 뼈들에 대하여 선포하죠.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뼈들이 떠덕떠덕떠덕 붙더니 근육 같은 게 막 생기더니 힘줄이 막 생기더니 사람의 모양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기가 불어 들어와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됐대요?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마른 뼈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자가 될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먹고 마시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마치 산 것처럼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범죄한 인간은 마치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존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산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는 그 해가 바로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숨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숨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불었단 말입니다.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숨, 그게 생기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마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것 같이 똑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후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숨결이,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던 존재가 됐다. 차이점은 전에는 성령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숨결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죠. 성령님이 오순절 이전에도 존재하셨나요? 존재하지 않으셨나요? 존재하셨어요. 창세 때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사실은 무소부지하신 그분한테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게 하여 살아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것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이며 그것은 곧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들어갔죠? 그죠? 생기가 아브라함한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사라에게도 똑같았죠. 사라가 사라가 되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안에도 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게는 정말 성령이 있나? 여러분 성령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서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무슨 은이빨 금이빨 되고 이런 거를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이름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새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서 소화시킨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진리가 잘게 씹혀서 내 안에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여태까지 한 그 말씀이 성령이고 영이고, 그게 곧 뭐예요? 생명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처음 잘게 부수어서 소화시킨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가 뭐였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몰라.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을 뿐 정말 믿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신대요.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목사가 잘 가르쳐야 하지만 목사가 잘 가르치는 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해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전도는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에스겔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뼈들한테 말씀을 대언했죠.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정말 잘게 씹혀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한테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사도들도요,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질 않나. 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질 않나. 싹 다 흩어져 버리죠. 왜요?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그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할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비진리에 있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걸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곁길로 가던, 그죠? 잘못된 길로 가던 그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진리가,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우리는 사람들을 다 인식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를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깨달아 알아. 아,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새롭게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면서 돌아오는 삶,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뭘 들어요?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여 끝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난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아 나의 삶을 조금씩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어떻게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말씀을 듣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진 자가 산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늘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만 산 자가 되어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 자신 안에 말씀이 없고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른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산 자였거든요.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죠. 사레가 어떻게 했어? 사라로 생명이 들어갔죠. 그런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 됐죠. 보세요. 야곱이라는 말은 본래가 무슨 말이에요? 발꿈치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 더더구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자리를 찬탈한
찬탈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사실은 하나님이 져준 자 이런 뜻이 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야곱은 이런 의미예요.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야곱은 거기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환도뼈를 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치셨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너. 죽고 다시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래서 네가 이긴 거야.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 대신 죽어 널 살려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살아난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바뀐 사람 또 한 명 있죠. 베드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러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쉐마에서 나온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듣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반석됩니다. 베드로.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 황야, 사막 이런 뜻이에요. 사막. 그럼 거기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자에게 반석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치면 그죠? 물 나오는 자 되게 만들겠다. 생명수가 되는 자 보여요. 똑같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된 거죠. 성령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죠. 진짜 교회의 반석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반석 되셔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반석이 되자 그는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죠.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인데 원래 바울과 사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죠.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울인데 그거는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은 헬라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뭘로 살았어요? 사울로 살았어요. 사울이 무슨 뜻일까요? 큰 자라는 뜻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큰 자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사울을 버리죠. 뭘로 살아요? 바울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무슨 뜻인데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바울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실은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요? 진짜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몰라 보여요. 이제는 예수를 만나면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이 땅에 진짜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결국은 큰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과 같은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상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가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로 살 거야. 나는 큰 자야. 나는 큰 자가 되어야 돼. 내 이름을 날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정말 생명 되신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요? 그 안에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서 계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머리가 어떻게 해요? 다 잘려나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들은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고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죠. 성도야 네가. 그래서 성도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성도라 이름 지어진 자들, 그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주보에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듯. 우리에게는 돌을 받았어. 신돌. 신돌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써 있는 게 있대요? 예수의 이름이라. 너 예수야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여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거기에서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속에서 그 이름으로 살다가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름으로 안 살아요. 절대로 거기서도 그 이름으로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정도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절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속에서 이미 이름이 바뀐 자, 성도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 이미 시간 속에서 이미 이름이 바뀐 자, 예수로 사는 자이어야 하며, 그래야 그 영혼에서 성도, 영원히 거룩해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그 영혼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마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로 자라가고 예수로 살다가 영혼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